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실 이 말씀대로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가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륜으로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자녀들, 그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을 말씀드리는 거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5계명,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귀한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바로 우리 부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10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다음 장 넘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앞에 전제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당연하고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세상에 어떤 윤리적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윤리나 아니면 세상 도덕이나 아니면 국가별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결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모에 순종하는데 부모에게 제사를 드린다든가, 그렇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신앙이 어긋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모에 순종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조건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돈을 이만큼 해줬으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이만큼 잘해주게, 그건 감사한 거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달아서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형식적인 순종이나 공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경한다고 하는데 실제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대인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로 고르반, 그 드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동일하게 음력해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코르반은 뭐냐면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화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고 정화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이것은 꼭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헌물,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이 담긴 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제물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드림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때까지 오면서 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말 마음에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건은 뭐냐면, 이 변질된 사건은 이제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좀 부족해서 좀 도와다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변질되어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하면 이것은 못 건드리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청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이미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어머니에게 드릴 수 없어요 하는 것으로 회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전통이 하나님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이 공경은 단순하게 마음만 공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때로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부모님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병원도 함께 모셔다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시면 저 간병도 하고.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공경의 표현이고 주님 앞에 우리 부모님께 순종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항상 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부모가 요청이 왔는데 이 부모의 요청,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통으로 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법은 대부분 윤리적인 법이건 아니면 보이지 않는 법칙으로 된 게 뭐예요? 최상의 법률은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역사를 초월해서 사람이라면 가장 최상의 법, 최상의 윤리를 두는 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으신 인간이라면 가장 최선의, 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최상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인류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인간들이 가장 만드는 아름다운 법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이웃에게 아름다운 싸움이 아니라 화평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죄 때문에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윤리, 최상의 법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거나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륜으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든 안 하든 인륜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최상의 도덕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 부모가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죠?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4절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된 입장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마땅하집니다. 근데 이게 항상 쌍방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관계도요.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첫 번째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러 표현들이 있겠죠. 이 부모의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이지 않게 부모라는 입장에서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어느 민족이나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마음을 상처 주지 말라. 불공정한 것으로 자녀들의 그 마음 또 아니면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정말 사회가 악하다는 생각 들죠. 왜냐하면 부모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식들을 들어보면 아기들 정말 화장실에 나서 죽이는 부모가 있고 유기하는 부모가 있고 그 어린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부모가 있고 때로는 정말 이게 그 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에게 대한 못된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를 버리고 나서 구하라법이 뭡니까? 구하라 씨가 죽었는데 보험금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왔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버리고 간 부모가 갑자기 와서 보험금 타내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구하라법이 그래도 통과되긴 했으나 이제 이런 어떤 악한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낳기만 해서 부모가 아니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뭐냐면 아비들아,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랗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가히 혁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조선 사회는 더 그러죠. 잘 보면 부모라는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그런 학대뿐만 폭행이나 버리고 죽이는 것이 전 세계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부모의 보이지 않는 자기의 그런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 시대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로마 시대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로마법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법은 뭐냐면 아버지는요 그 가정에 있는 노예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식구들 전체를요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 중 누구라도 노예는 당연히 팔고 사는 것 죽이는 건 당연하지만 가족 중 누구라도 죽이거나 다른 데 노예로 팔거나 팔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 로마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이 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 로마 영화를 보게 되거나 그리스 영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드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버지 발끝에다 놓다 그래요. 왜 두냐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신생아를 보고 발밑에 있는 아이들 딱 보고 나서 이 아이를 들으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로 우리 자녀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낳고 이 아이를 신생아를 아버지 발밑에 뒀는데 아버지가 들지 않으면 그 아이는 밖에서 죽이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팔아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전 1세기에 할라리온이라는 남자가 그 안에 알리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편지가 할리스라고 하는 이 남자 할라리온이라는 남자가 알리스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집을 떠나서 있었어요. 마음을 담아 안부를 전하오. 우리 일행은 여전히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아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오. 부탁하건대 어린 아이를 잘 돌보시오. 임금을 받는 즉시 당신께 보내겠소. 참 좋은 얘기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 살려두고 딸이라면 죽이시오. 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울 당시에 유명했던 세네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네카는 정치인이 에베소에 편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나운 황소를 도살한다. 미친 개를 목졸라 죽인다. 병든 암소에 칼을 꽂아 죽인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약하거나 기형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을 익사시킨다. 이게 보편적이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인권이라는 것, 그래도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과연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아니면 근래에도 보면 얼마 전까지 부모에 의해서 맞는 아이들 정말 많았잖아요. 좀 맞아도 할 얘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중인이나 천민 같은 경우는요, 돈이 없으면 자녀들 갖다 팔고 약간 첩으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것들이 이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아이 막 맞고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는 거죠. 그 아이를 용납하라는 거죠. 이게 당시에는요,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 오면 그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요, 또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유대 사회에서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인권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이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오히려 천국이 이런 아이 같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부모가 된다면 이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정말 불공정한 거나 이 아이의 인격과 그런 것을 보살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훈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윤리적인 것이라든가 내가 배운 것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상을 우리 자녀에게 교육하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은 안 하겠지만 이것이 당시에 놀라운 혁명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는데, 또 부모가 자녀를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고, 또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부당한 것을 취급 안 해주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또 우리가 또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정말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